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전도는 미련할 정도로 단순 무식하게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대가인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봐도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세계에 선교할 때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종교 모임, 그곳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들이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덴에서 설교할 때는 종교심이 많은 그리스인들을 유념하여 당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게, 그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만유의 재판장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탁월한 복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놓고 미련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왜 본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할까요? 전도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구가 평평하여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지구는 둥근 원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가 미련하다는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무지함이 참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함과 같습니다. 둘째, 전도를 미련하다고 한 이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그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속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최고의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전달자로 택한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공을 들여놓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귀한 보물을 어디서 받을 때 아무나 부탁하겠습니까? 수억 원의 보물이 있는데 그걸 택배기사한테 맡기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손에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었어요. 이제는 내가 다 해놨다, 다 이루었다. 자, 네가 전해.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천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친히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소식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과분한 사명이고 특권 중에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전달하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길까? 여러분, 옆집에 보니까 애가 너무나 예뻐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인사성이 바른지. 근데 집에 왔더니 이놈은 인사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하여튼간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유사는
똘똘한 옆집 애한테 줄까요? 아들한테 줄까요? 아무리 똘똘해도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전하라고 천사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왜 줘, 천사한테? 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키지 않아요. 내 아들에게 맡겨야지. 내 아들에게 맡겨야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해서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내가 부를 거다. 내가 다 해놨어. 넌 전해. 그럼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게 전도인 줄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전도를 못하면은 아니고, 전도를 해도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도를 안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전도하라 이런 말을, 참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낮춰가지고 하향 평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이 정도면 어때?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소중한 일꾼들이신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물을 타면 안 돼요. 못했다면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전도하는 분에게 가서 배우고, 이렇게 내 마음을 날마다 달궈서 점점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복음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몇 마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 미련한 전도로 완악한 심령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 1장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할 만한 지혜나 기적이나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는 것으로 그 내용이 대체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귀한 거 세상에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아니라 대학 때죠.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제 방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새벽에 잠이 깼는데 부모님이 누워서 두런두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용이만한 금덩이를 준다고 바꿀 수 있겠어, 주용이랑? 저만한 금덩이를 주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그만한 금덩이 준다고 바꾸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줘서 우리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만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준 것보다 더할 정도 아닙니까?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뭘 말합니까? 인간의 철저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얄팍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다가 외친 소리는 아이고 나 죽네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실 수 있었다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다른 방법 안 된다.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도 밀이에요. 심겨진 것이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피로 구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심,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심, 이거 하려면 새롭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렇게 간단히 스케치해도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생각하다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대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증거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요 그런지, 말의 지혜로 너희 믿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서 있게 하기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어떤 이미지냐? 바로 대리석에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석에 글자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펜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물감으로 아무리 멋지게 쓰고 그려도 비바람 맞고 세월이 지나면 다 빛이 바래고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대리석에 글자를 쓰려면 대리석을 파내고 조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간이 가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쓰여진 말은 대리석에 그려진 글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고 지워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선포된 증거는, 성령으로 선포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대리석을 조각한 것과 같습니다. 지워지도 벗겨지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 영혼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셀 모임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대리석으로 새겨놓은 믿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예수 신앙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언제 그런 신앙 가졌습니까?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식적으로 알았다 해도 복음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중1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의아했던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제가 주구장창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어떤 전도 소책작을 읽다가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가치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 기도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게 정말 의미하는 바를 몰랐어요. 근데 그 소책자를 읽으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 공로로 죄 용서받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가 들려오긴,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아서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자, 뭐가 똑같냐? 약사가 약을 잘 조제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분 다 아세요? 그냥 전해주잖아요. 식후 30분 후에 먹으래. 먹으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 안에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둘 다 민망해지는 거예요. 전 수습 못하는 거예요. 만남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만납시다. 시작. 아니, 이거를 못하면은 정말 힘들. 누가 이번 주에 제가 전도하란 말도 교회에서 안 했잖아요. 오늘 설교는 전도하라 그랬지만 태신자를 만나란, 그거를 왜 못해요? 가서 안녕하세요, 이거 왜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냥 그것만 하시라고. 일단 안녕하세요. 아이고, 조금 더 관계를 맺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왜 안 해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좀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목상께 와서 이 해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방법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반만년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하나산이 부흥화되고 성시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비전 만천백호에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